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3일 4부 런예배에 오신 대학교구, 청년교구 지체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좌우 양옆 분들께 이렇게 자신의 각오를 한번 비추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살짝 쳐다봐 주시겠어요? 거리가 좀 있으니까 부담이 좀 덜 되고. 자, 오늘은 따라하시면 됩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자유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자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건 사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찾았거든요. 혹시 방송실에서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자, 저 가운데 나는 네모입니다 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어떻게 끄덕끄덕이라도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1번 예배자, 2번 시청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답을 한번 매겨볼까요? 나는 네모입니다. 어떻게 답이 결정되셨나요? 어렵지 않게 결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적힌 답을 새김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높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시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에게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할렐루야.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모두 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제는 힘차게 박수하십시다. 저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 나 찬양하리. 아멘. 찬양하리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이시다. 나는 주만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을 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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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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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그 마음 다해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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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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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네.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듯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드립시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오.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그가 살아내게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자신과 상황을 내 맘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로 받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게 되는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지금 그저 주저앉아 있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때와 방법을 정해두고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낙담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대학 청년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의 즐거움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간사, VG 리더, 섬김이 쓸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듣는 마음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김성겸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 주를 살아갈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DS 프레이즈팀, 런콰이어와 방송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나 처지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현장 예배 참석하신 성도들도 계시고 또 각자의 집에서 또는 국내외 출타 중에 병상에서 군복무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시다가 정말 마음이 동해서 마침 온라인으로 함께 또는 이 현장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마음의 동함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말 그냥 호기심에 궁금한 마음에 내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안산동산교회 지금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이 영상을 지켜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역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이 우연히 일어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강렬하게 다가온 어떤 사건, 체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고 또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 응답이다, 기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생 사건이 성도들 중에 일어납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하나씩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는 사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 거란 얘기죠. 저도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나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면 분명히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사건들이요. 그렇지만 뭐 기적을 경험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반드시 새롭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제 개인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저 나름대로 이건 정말 내 평생에 이런 기적이 없다라고 경험했던 사건의 유효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길어봐야 1년, 1년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심지어 그 전보다 더 형편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성경에도 하나님의 역사, 영광, 그분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우리 몇 주간 계속 성경을 읽으며 같이 살펴본 성경 인물 솔로몬이 영광은 받지만 결국 어리석음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대화도 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주 훌륭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봐도 솔로몬처럼 뭐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도 들었다 이런 기록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은혜를 입어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됐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최강국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영화를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성막을 세운 이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영광도 누리죠. 이 정도 경험이면 솔로몬은 평생 믿음을 변치 않고 잘 지켜서 살았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 타락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궁으로 들여서 쾌락에 빠지고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죠.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1000번째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 받았어요. 하나님께 듣고 백성에게 듣는 마음.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지금은 등 돌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셔요. 이 내용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관대하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대신 솔로몬 이후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솔로몬의 아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중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 선택했다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텐데 왕 됐다고 그냥 신나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일어났으니 자네는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여로보암의 보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한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아서 둘로 나눠서 10지파를 누군가에게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훨씬 전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한 거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죽이려 했죠. 지금 솔로몬은 사울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상황이에요. 이제 12장 1절 보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데요. 지도상에서는 이스라엘의 한 북부의 어떤 거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저 지도에 지금 단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성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아래로 더 넓은 땅이 있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영역. 어쨌든 세겜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거점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대관식은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솔로몬도 예루살렘에서 대관식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아들 르호보암은 굳이 세겜으로 올라간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이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세겜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 10지파는 그동안 솔로몬의 칼을 피해 애굽에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대표로 세워요. 대표로.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그런 정황, 이런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로보암을 그렇게 대표로 세웠겠죠. 그러면서 일단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솔로몬 왕 시절에는 토목 공사가 너무 많아서 백성의 고역과 멍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그 고역과 멍해를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당신을 왕으로 충성스럽게 따를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르호보암이었으면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결정했을 텐데, 르호보암은 어떤 생각인지 3일 후에 돌아오라,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줘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먼저 솔로몬 왕 시절부터 왕궁에서 섬겼던 원로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지혜롭게 조언을 해줍니다.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릴 적부터 같이 친구로 자랐던, 지금은 왕궁에 들어와서 르호보암을 섬기고 있는 젊은 신하들에게도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반대되는 답을 해줘요. 왕 폐하께서 백성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처럼
제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부친 10절, 11절.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경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세게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게 나가야 돼요. 백성한테 무시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솔로몬보다 르호보암이 더 위대한 왕이다, 이걸 과시하면서 힘을 보여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언을 듣지 않고 이 젊은이들의 경솔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악하게 답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열등감과 교만이 뒤섞여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분명히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사실 솔로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다윗을 이어서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려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르호보암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겸손하지 않고 나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백성이 나와 아버지를 비교해서 우습게 보니까 지금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나를 무시 못하게 힘을 보여주겠어.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열등감과 교만으로 답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습니까? 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성난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은 즉시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립니다. 르호보암과 결별하기로 선언하고요. 심지어 르호보암이 보낸 신하, 그 공사 감독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르호보암이 그 당시 세겜에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신하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즉시 자기도 세겜에서 도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도망을 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0지파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징벌해야 된다 해서 르호보암 왕이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싸우지 마라. 동족과 싸우지 마라.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감사하게도 르호보암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칼을 내려놓고 해산하죠. 잠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응징으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싸우기를 원하진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분열되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는 아픔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근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화합하는 그런 평안, 화목,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사실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킬 계획을 다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전해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지금 이 어려움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근신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가버려요. 르호보암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처신하는 대신에 자존심과 명예를 앞세워서 백성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서 결국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반쪽짜리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죠. 하지만 르호보암의 교만과 죄는 더 악화됩니다. 르호보암 시절 그 나라가 어땠는지 열왕기상 14장 2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뛰어날 게 따로 있죠. 죄를 짓는 일에 뛰어납니다. 간혹 사실 그 범죄 관련된 뉴스를 보면 정말 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기가 막힌 이 꾀를 사용하는구나. 사람의 범죄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나? 우리가 그런 궁금함을, 그런 좀 회의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죠. 르호보암 시절 유다 백성은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지었답니다.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성전에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예배는 드렸을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몸에 뱄으니까, 관습이니까. 종교 생활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삶에서 경외하지 않는데요. 여로보암은 또 어떤가요? 이제 북이스라엘, 지금 이제 나눠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졌거든요. 자,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들었는데 깨끗이 잊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계속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 두려웠어요. 자꾸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이 백성도 나를 떠나지 않겠나, 배반하지 않겠나, 이게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못 가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것도 2개나 세워요. 성경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의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최북단의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과 제단을 만들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와 제단 2군데에다가요. 베델과 단. 자, 그런데 사실 고고학자들이 단과 베델을 조사를 했어요. 발굴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아예 신전 건물을 세운 흔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금송아지 만들어놨다라고만 돼 있지만 사실상 신전을 세운 겁니다.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을 여로보암 맘대로 골라서 제사장으로 뽑고 율법이 정한 절기, 그거는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달라, 차별화돼야 돼. 그럼 우리는 별도의 절기를 만들자 해서 율법에 나오지도 않은 절기를 만들어서 자기네 나름대로 종교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자신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요, 이게 잘 보세요.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도 있지만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사실 이제 신들이라고 우리말에서는 신들 복수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명칭 자체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렇다고 그게 복수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엄밀하게 말해서 여로보암은 다른 신을 숭배한 건 아니고요, 마치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 모아서 송아지 우상 하나 만들고서 그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로보암이 지금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해괴한 일을 저지름으로써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믿음으로 화합하는 길이 이제 막혀버렸어요. 신앙이 아예 그냥 이단적으로 갈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죠. 여로보암의 죄. 이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그 고대 이스라엘 역사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치명적인 죄예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잠시 정리를 해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보여준 죄상, 그 현상은 좀 달랐지만 공통적인 죄를 한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이 왕 노릇하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직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탁받아서 돌보는 목자예요. 목자입니다.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내가 왕이고 내가 이 백성의 주인이야, 빼앗길 수 없어 라고 해서 은혜를 구하는 대신 힘을 쓰고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 자기 꾀를 부려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만 도용한 우상 숭배까지 저지르며 자기 것을 소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이에요. 참 답답하고 화나고 안타까운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면서 열등감으로 반응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자존심과 힘을 내세웠던 르호보암.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백성이 언제 자기를 배신할지 모른다고 두려워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금송아지 숭배로 이끄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여로보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과연 여로보암만의 이야기겠느냐, 르호보암만 그랬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결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내 인생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내가 실패할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이 두려움과 불안, 우리도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 하죠. 힘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보죠. 어떻게든 돈을 가지려 해요.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되니까. 저는 지금 돈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되는 게 문제지요.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 하고 또 그 힘 가진 걸로 과시하고 타인을 누르려 하고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매일반이에요. 금송아지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엉뚱하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인생 만들어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 응답이다, 축복받은 거다라고 말하며 신봉하죠.
내지는 아직 그것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면서 추구하는 것, 그것도 다 금송아지 여호와 이름 붙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잘 되는 것이 나는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사람 마음대로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잘 돼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얘기를 속을 들여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저런 방법을 써서 성공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냥 내 소원이고 내 욕망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야, 당신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 뿐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 이름 부른 여로보암의 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괴로움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끝나고 화목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분열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인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르호보암은 근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로보암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겸손히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겸비하면 언젠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봐서 잘 알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는 이제 못 해먹겠다, 질렸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보내주셔요. 말씀을. 이 지금 열왕기상 12장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성경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능력도 없고 이해할 힘도, 순종할 만한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 르호보암이 잘하면, 여로보암이 잘하면, 또는 어떤 믿음의 지도자가 잘하면 소망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또 죄로 넘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처럼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기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내 힘을 보여주고 말 거야. 내 존재감을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뭐 가정에서 또는 뭐 친구 관계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게임을 벌이면서 재면서 아둥바둥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또는 여로보암처럼 내가 보기 좋은 거, 내 마음대로 만든 인생을 그거를 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며 부르는 그런 금송아지 종교 생활,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외에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직접 드러난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깨달아도 결단해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온갖 실패와 죄와 연약함. 물론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나쁘게 살 거야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나 다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죠. 나 잘 믿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주저앉아요.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막 남들까지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가족을 사랑해서 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스라엘처럼 분열되고 갈등하고 싸우고 열심히 했는데 보람 없고 실망만 되고 화나고 서운하고 그런 나 자신, 불안하고 두려운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 스스로는 소망이 없구나, 내 스스로는 소망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만나게 돼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처럼 내내 넘어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 변치 않는 증거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와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럭저럭 잘 사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앉아요.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한 번이라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지난 주간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나 진짜 지난 주간 정말 잘 살았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중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싸우려고 했는데 또 싸우고, 나 유혹 안 당하려고 했는데 또 유혹에 넘어가고,
나 참으려고 했는데 또 못 참아서 탕 터지고, 내 마음은 너덜너덜하고 내 삶도 또 이 지경이고, 매번 똑같은 죄 회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고 그렇게 넘어지고 주저앉고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를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초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경험되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어 그분을 모신 성전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전쟁 날 뻔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칼을 내려놓은 유다 백성들처럼 혹시 치명적인 실수와 넘어짐의 위기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져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과 평안, 은혜,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내고, 나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서로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도 살아나게 하는 제사장 나라 공동체,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르호보암 이야기, 여로보암 이야기,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갈라지게 하실 정도로 고통을 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되돌아보게 된 것,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기도를 위한 질문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발견하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르호보암처럼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해서 힘 좀 쓰려고 발버둥 쳤던 나의 모습, 또는 여로보암처럼 두렵고 불안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꾀를 부리며 우상숭배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모습들, 이런 연약함과 무능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내가 깨닫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물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고, 또 내 아픔을 당장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는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실 때, 비록 광야 한복판이지만, 아직 캄캄한 밤이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격려를 얻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올 때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최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한번 떠올리며 깨닫게 하신 것 생각하며 주님 결단하오니 나에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에 우선 첫 번째 기도 질문을 중심으로 기도해 보죠. 내 안에 르호보암 같은 모습, 여로보암 같은 모습,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나는 무너져 있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깨어진 상황이지만 내 인생 광야 한복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니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려운 또 인생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리며 이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며 깨우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반드시 살아내고 살아날 것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무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도 이해하기에도 또 들어서 기억을 하려 해도 또 그새 잊고 순종하기에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앉은 상한 심령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배우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순종할 힘, 순종할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주님의 제사장 된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아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우리를 늘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로, 그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항상 불러 주옵소서.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늘 함께 있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마침내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기에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일어나고 살아내며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며 건지시며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그리고 패밀리 아카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많이 관심 가져도 풍성한 유익이 있는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 하반기에 개설되는 바이블 칼리지 제목들 다양하게 또 정말로 심도 있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성경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싶은 고민이 있으셨던 우리 청년대학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패밀리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제 결혼을 막 하셨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자녀를 계획하고 계신 우리 청년 성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브로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교회 주보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10월 16일까지 신청입니다.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4부 런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그동안 예배를 드리셨지만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교회 번호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분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할까요? 우리 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10월 3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수험생 기도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 기도 카드에 보시면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함께 여러분 중보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적혀 있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대학교구에 계신 37기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로 심었을 때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 함께 누릴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지금 사항은 10월 17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99명 제한으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역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예배 관련 공지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이 어려운 시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의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귀한 가정 이루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황진규 이입세 커플. 네, 다음이요. 심재정 남혜현 커플. 네, 서동진 구원 커플. 마지막으로 박동진 정수빈 커플입니다. 우리 비드의 복된 가정 이루시라고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기억하셔서 주중에도 안부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오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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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오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광야를 맞는 우리의 삶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오직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